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또 말씀의 꼴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의 양식을 또 먹는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저의 삶을 다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은 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고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이렇게 보면 소돔 지역에서 아마 큰 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유지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시에 성문이라는 곳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의 장로들 같은 그런 유지들이 그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 앞에서 대부분 재판이 행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성 안에 있었던 행정적인 업무나 상업적인 업무들이 대부분 이 성문 어귀, 이 성문 앞에서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지금 장사를 하지 않는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소돔이라는 성 안에서 어떤 유지 정도의 그런 어떤 장로로서 어떤 유지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가 아마 그곳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롯이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이 두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서 이제 머물도록 하게 되죠. 이 두 나그네가 이 성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 성 안에 있던 그 어떤 누구도 이 나그네를 청하지 않았고 오직 롯만이 청했던 것을 보면 이 롯이 그 성 안에서 소돔이라는 성 안에서 살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모습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롯이 이 두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문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롯의 집 문 앞에 이렇게 나왔던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은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롯이 분명히 그들과는 좀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롯의 대문 앞에 몰려든 소돔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요, 롯이 그건 악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움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부끄러운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나아가서 이 롯을 상관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롯을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성문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이 롯이 다른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얼마나 이 소돔성의 악이 창궐한 곳이었는지를 또 드러내주는 곳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온 젊은이와 노인네들이 그 대문 앞쪽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성이 죄로 물든 도시였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시는 것, 이 도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그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롯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다른 남자들과 이 대치 상황을 보면 롯과 이 사람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이 롯이 앞전에 했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집 앞에 몰려든 남자들을 타이르면서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다만 이 나그네들은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아무리 그 당시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딸을 그들에게 이렇게 넘기는 이런 행위, 여러분, 이런 행위를 과연 바람직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죠. 롯의, 이 이후에 또한 나오는, 그 롯의 행위를 볼 때, 롯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돔성에서 나아갈 때 롯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가?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 도시에선 끌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성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모습인가.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볼 때 롯이 정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의인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나그네를 섬길 줄 알았고, 동성애와 뭔가 이 윤간이라는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성에 대하여 당신들의 그 행동은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앞에 일련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또한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죄악이 만연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보다 나은 선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 좀 죄를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그곳의 문화와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타협하면서 그 죄가 가득한 도시 속에서의 삶을 영위했던 롯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은 결국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롯은 자기 자신이 그 성 안에서 유지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지로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가 말할 때 그 말이 먹혀 들었던 과거의 어떤 일례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래서 롯이 그들의 대문 앞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타이를 수 있었던 거겠죠. 내가 이렇게 타이르면 저들이 물러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롯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여러분 롯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아, 난 잘 살고 있지. 나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난 하나님을 또한 아는 사람이야. 난 좀 뭔가 기준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속이진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비웃을 겁니다. 너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롯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적인 삶은 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슬프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텅 비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도 등을 돌려요. 세상도 비웃어요. 세상도 손가락질해요. 너가 뭔데? 우리 안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롯이 뭔가 이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소돔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변화 안 됐을 겁니다. 어떤 변화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 세대가 변화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 세대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선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동행 그 식구분들은 모두 한쪽 편에 서 계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시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악은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롯처럼 하나님께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 완전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붙잡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세상에 온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도 인정하는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에게 먹어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길러가 주시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쪽에 소속하지도 못하고 저쪽에 소속하지 못한 뭔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쪽에 서 있는 삶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완전히 속한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식구 모든 분들 그런 단순한 삶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진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 함께 들으며 또 은혜 나누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